3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차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느라 하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왔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이 무리들을 뒤쫓으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쫓아가거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정령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까지 이르러는 뒤처진 자들을 그곳에 머무르게 했으니 곧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할 만큼 지친 200명은 그곳에 머물게 했고 다윗과 400명은 계속 추격하였다. 1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하에 개진되는 통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통치 언약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국을 건립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의 솜씨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땅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언약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다윗 구약에는 다윗 왕국의 건립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 건립은 하나님께서 무수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이게 구약 지금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무수한 시련을 거쳐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도록 세 차례에 걸친 모진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치고 그 다음 이제 형통케 하는 그 모든 반역자들을 그 진멸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세워서 그 나라를 형통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이제 구약까지의 말씀이고 우리는 신구약 전체를 한 언약 성취의 한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형통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메시아의 통치로 그의 무궁한 능력과 주권적인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실현해 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많이 집요한 사울의 그 추적에 의해서 쫓겨 다니면서 다윗이 얼마나 낮아져 가는가를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상하 전체 흐름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제 창건하시는데 다윗을 출생시키시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제 건립시키고 이 건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것이 이제 다윗 왕국 창건에 대한 그 전체 흐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룻기서에서 출생시켜서 그냥 나라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 많으시고 당신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대로 다윗 왕을 출생시켜서 이 골치 아픈 사울 같은 거 나지 않게 하고 그냥 이렇게 다윗 왕국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보니까 가시적인 왕이 있으니까 일사불란하게 튼튼하게 보이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사울왕의 등장
배경입니다. 그 사울왕이 등장시켜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 시련을 거치는지 모릅니다. 그 시련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배우고 또 배워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다 도저히 이제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27장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 이제 아기스 왕한테 피신했다가 그곳이 피신처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은 연약한 인생인가를 이 시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립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다윗을 낮추고 가장 낮아지는 지경까지 몰아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기스 왕한테 가서 피난처를 구합니다. 그 27장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제 사울이 이렇게 나를 추적하니까 내가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기스 왕, 이방 왕 아기스 왕한테 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단념하게 될 것이다. 이게 27장 그 앞에 아기스 왕한테 이제 피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집요하게 추적하게 하니까 이 산으로 가면 저 산으로 도망치고 저 산으로 가면 이 산으로 도망치고 계속 이런 피를 말리는 이제 추격전 속에 다윗이 망명생활, 피난생활을 하다가 이제 머리가 빙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쫓겨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는 겁니다. 아하, 이 강한 이방왕 아기스한테 가면은 내가 살 길이 있겠다. 그게 상책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 세월이 지나가서 내가 그렇게 쫓겨다녔구나.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윗왕을 출생시켜서 그냥 나라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복잡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기스 왕한테 숨으면 그것이 피난처가 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스 왕, 가드 땅 아기스 왕이 그 하나의 봉토를 하사하는데 그게 시글락 땅입니다. 그 시글락 땅에서 다윗이 일정 기간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큰 봉변을 당합니다. 그것이 피난처가 안 된다는 게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보십시다. 그 지난 시간 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7절인데 6절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스러워 다윗을 돌로 치고자 말하니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잠시 피난이 되는 줄 알지만 그곳이 다윗이 머무를 수 있는 곳, 다윗이 피난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그 무수한 시편의 많은 깨달음들, 그 찬양들, 어떤 것도 나의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망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요새가 되질 않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정말 복되고 복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 꼭 필요한 거죠. 시련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거, 하나님이 통치언약대로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걸 너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의 가장 결론과도 같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할 때라. 이것을 다윗도 동일하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살 길 찾아서 이방왕 가드왕 아기스한테 몸을 피신했는데 그것이 살 길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능력자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방왕 아기스가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으나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하, 이 가드왕 아기스가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큰 어려움이 됐구나. 시글락을 블레셋이 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난처, 사울왕을 피해서 아기스 왕한테 가면 살 줄 알았는데 엉뚱한 블레셋이 와서 다윗의 온 식솔들을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 보호하심만이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많은 연단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7절을 보십시오. 7절 다윗이 이 공경 속에서 깨달음을 이제 얻고 이제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가장 낮아지게 한 다음 하나님이 승리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데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느라 하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왔다. 이거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에봇을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열겠다. 하나님께 물어서 이제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하나의 그 상징입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무리를 뒤쫓으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쫓아가거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정령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까지 이르러서는 뒤처진 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했으니 곧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할 만큼 지친 200명은 그곳에 머물게 했고 다윗과 400명은 계속 추격하였다. 하나님 당연하죠. 하나님 언약대로 다윗 왕을 아주 이 시글락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그 가족들을 멸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그 보호하시되 다윗을 하면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한다. 네가 피신한 그곳이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으로 깨닫게 한 다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윗은 이제 신앙을 점점 단련되어져 가는데 자 이제 하나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쫓아가라. 그러면 다시 그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는 과정에 길이 멀어서 200명은 지쳐가지고 그곳을 추적하는 가운데 다 가지를 못하고 200명은 남고 400명만 지금 추적해서 그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11절 계속 보시면은 11절로 15절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 나고병에게 도와주며 안내를 이제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절묘하게 이제 이집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정보를 잘 얻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11절 부하들이 들여서 한 이집트 사람을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와서 그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한 덩이와 금포도 2송이를 주므로 그가 먹고 제정신이 돌아왔으니 그가 사흘 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니 젊은이가 말하기를 저는 이집트 사람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제가 병들자 3일 전에 제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글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영토와 갈렙의 남방을 침략하고 시글랏을 불살랐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시글랏을 불살란 한 이제 그 병사가 다윗에게 찾아온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단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계속 하나님이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통치해서 나라를 이겨 나라를 이제 통치해가는 그 정복 전쟁은 다윗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런 단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승리가 온다. 자, 이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 정보를 다 제공해서 다윗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인데 15절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그 무리들에게 내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저를 죽이지도 않고 저를 제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으로 제게 맹세하시면 제가 당신을 그 무리에게로 모시고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윗이 인도되어집니다. 16절로부터 20절은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빼앗기게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게 한다. 이래야 이제 다윗이 깨닫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3대 언약 통해서 아담에게 나라를 이루어준다 했으면 그냥 이루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줘가지고 한번 선악과를 먹고 죽게 했다가 다시 살려내는 거죠. 이게 이제 구속 사건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 인류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역사라. 하나님이 다시 도로 찾게 해줄 것 같으면 아예 빼앗기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복잡하게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왕 출생시켜가지고 이 준비 과정, 실현 과정을 거쳐서 할 일이 뭐 있냐 말이죠. 그냥 다윗왕 통해서 그냥 나라 통치하겠다고 언약했으면 하나님이 언약하면 그걸 누가 맡겠어요? 누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세월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지난주 일주일 동안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광야 같은 세월도 다 이 과정을 지금 거쳐가는 겁니다. 다. 다윗을 하여금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내가 이방 왕한테 가서 피신을 구하는 까지 낮아지게 하심.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약할 그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어리석음을 행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왕으로 믿는, 그가 우리의 제사장임을 믿는 가장 복된 계기였다. 이게 성경이 지금 깨닫게 하는 그 역사. 이 고난의 역사가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당신이 성취한 일입니다. 이걸 이제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가서 몽땅 고스란히 되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안도를 지금 하겠어요. 다 지금 피해간 그곳에서 지금 처자식이고 뭐고 몽땅 다 죽게 생겼는데 16절 보시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러 내려갔는데 보라 그들은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탈취한 그 엄청난 노량물을 가지고 온 땅에 흩어져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블레셋 아말렉 사람들이 다 탈취해서 한참 승리를 지금 구가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윗이 동틀 때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죽였으니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다윗이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의 젊은 사람들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다 도망쳐버리고 다윗이 온전하게 시글락에서 빼앗겼던 처자식들을 온전하게 다 회복시켜내는 역사. 하나님께서 한번 빼앗기게 했다가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18절 다윗이 아말렉이 탈취했던 모든 것을 도로 빼앗았으며 또 자기 두 아내도 구출했고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노량물이나 그들이 탈취한 어떤 것도 이런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았으며 이게 구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둠과 사망의 법에 우리를 가두어 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구속해내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만세전에 너를 붙들었어. 이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공경에 넣어도 우리에게는 의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자녀로 불렀다. 그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 그걸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말렉에게 전쟁통에 다윗의 모든 식솔들을 빼앗기게 한 다음 하나님 정보원 한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찾아가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대로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과 그 놀라운 언약대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시련을 겪고 몸부림치고 쫓겨다니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붙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약속한 그 약속대로 통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내가 살아있어. 내가 나라를 세우고야 말아. 너가 세우는 거 아니잖아. 너는 피해 나가고 너는 네 살 길 구해도 내가 너를 교육시켜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야 마라.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 깨닫게 하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탈취한 어떤 것도 이런 것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았으며 하나님 붙들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누가 건드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통해서 이제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는 내 수단 방법을 통해서 내 피할 길을 찾는 어리석은 존재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한결 같으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셨구나. 하나님 진짜 능력이 많으셔서 저 강한 블레셋 강한 아말렉을 다 쳐서 온전하게 나를 되찾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지금 다윗이 이 실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선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지게 만들어가는, 이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에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네가 세상을 다 얻어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세상을 다 얻어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참 평강을 얻겠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이 다 이제 흔들려도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대로, 그 창세전 예전 섭리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그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번 가장 낮은 지경까지 몰아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지금 세 차례의 시련의 마지막에 나타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 승리를 맛보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많은 연단과 어리석음의 과정을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도저히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도 바울을 스데반이 죽이는 그 자리에 그 동참게 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동참했던 인생이요, 교회를 잔해하려고 아주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던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로 하나님께서 승리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당신이 약속한 대로 이 나라를 이루었지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찬양과 기쁨이 터져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기 수단 방법으로 피신을 그 방법을 찾았던 다윗, 네 방법은 안 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탈취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는 이 기적의 역사,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다윗이 모든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으니 그들이 가축들을 몰고 가면서 이는 다윗의 노량물이다라고 말했다. 다윗이 취했긴 취했지만 그것을 다윗이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본문 이제 다윗이 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바로 21절 보십시오. 21절로 25절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 불참한 자에게 분깃을 주는 이제 규례를 세우는데, 자,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을 치러 가는 과정에 600명이 전쟁을 치러 갔는데 200명이 피곤해서 전쟁에 동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싸움을 한 사람은 600명 가운데 400명만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0명이 이제 전쟁 승리를 구가를 했는데 그 노량물들을 많이 이제 취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분배해주는 장면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윗이 처리해 가는가를 보면은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이제 깨달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십시다. 오늘 이제 결론인데 21절. 다윗이 전에 너무 피곤하여 자신의 뒤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했던 200명의 부하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다윗을 영접하고 또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기 위해 나아오므로 다윗이 그 병사들에게 가까이 가서 문안하였다. 200명은 지쳐갖고 전쟁을 못 치르고 그냥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문안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22절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부하들 중 악한 자들과 성품이 못된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자, 그 중에 다윗의 부하 중에 악한 자도 있고 성품이 못된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는 우리가 되찾은 노량물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 다만 그들 각자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떠나가라 하므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400명 가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노량물을 대승리를 구해왔지 않습니까? 그 200명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이제 가서 전쟁을 치러서 지금 대승리를 구하고 다 노량물을 다 되찾아 지금 돌아오는 그 승리, 지금 계승 그 장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악한 자들과 성품이 못된 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저 200명들은 우리하고 전쟁 치러 가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지금 그 말이죠. 이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어리석음입니다.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뜻이죠. 나는 전쟁 치러 갔지 않아. 너희들은 200명은 지쳐서 우리와 같이 동참 못한 자들이 아니야.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되찾은 노량물들을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 없어. 지금 그렇게 말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공로야. 지금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 거라는 겁니까? 예? 전쟁 승리가. 지금 다윗과 이 600명은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피신해 간 것은 다윗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의 그 대표 원리인데 아담 범죄하면 우리 모두가 다 범죄한 거나 마찬가지고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한테 피신해 간 거는 600명이 다 그 동참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승리를 맛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말하면 싹 쓸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종자들인 거죠. 인간이 그런 거죠. 그런 자신의 과거, 그런 그 본래의 자리, 그 밑바닥의 자리를 언제나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싹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전쟁 안 치러 갔잖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쳐서 우리 공로 아니야. 달라야 돼.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성경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다윗과 함께 갔던 부하들 중에 악한 자들과 성품이 못된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는 우리가 되찾은 노량물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떤 객관화시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어리석음은 여러분과 저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해 나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서 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춘 인생이었느냐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승리가 오고 나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언제 600명이 전부 싹쓸이해서 아기스 왕한테 가서 피신했던 그런 어리석고 그 행위대로 말하면 싹 멸망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승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인간이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이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아기성한테 빌붙어갖고 살려고 발버둥 쳤던 인생인데 뭔 승리가 자기들의 승리가 되겠냐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런 인생들이었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130년 전에 여기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아서 언제 예수 이름이나 들을 수 있었나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130년 전에 선교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이름을 이곳에 전달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언제 예수 이름을 듣기나 했던 인생이냐 말이죠. 다 유교나 불교나 썩은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아도 마땅한 인생. 그러나 이게 승리하고 나면 달라져요. 우리가 되찾은 노량물을 그들에게 줄 수 없어. 우리가 행 공로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려 가시는 역사. 이걸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공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선교 현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찬송 속에 살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많이 깨달아 왔지 않습니까? 자, 이 부하 중에 그렇게 말한 것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결론인데 보십시오. 23절 다윗이 말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무수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서 이 사람들아 시글락에서 우리가 그 피신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행위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냥 이방 백성들과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준 거 아니야. 그 많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미갈의 손을 통해서 요나단의 손을 통해서 그때마다 다윗을 지켜줘 오신 하나님. 다윗이 그것이 믿음으로 정착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지켜준 거 아니야. 우리가 전쟁 잘 싸워서 이긴 거 아니잖아. 이것이 지금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치러온 무리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 언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언제 우리가 의로워서 언제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볼 수 있었느냐. 우리는 다 시글락에 가서 피신했던 만신창이 아니었어. 우리는 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어서 이 승리를 맛보게 한 거 아니야. 이게 말씀운동의 역사요. 이게 체제개혁을 이끌어가는 체제개혁의 원리가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머리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 이거에 체제개혁의 이상이 있겠어요? 그 원리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원하여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머리라고 믿는 거죠. 예수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섬김 받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죽으러 가는 데까지 이제 내일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도 끝내 누가 좌회전되고 우회전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들 아니냐 말이죠. 그 유혹을 우리가 떨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높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떨칠 수 없는 우리는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 안 붙으시면 다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 200명은 너희들은 전쟁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했잖아. 이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전쟁의 공로자잖아. 이 말이 또 나오잖아요. 다윗이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잖아. 여호와께서 우리의 추악하고 어리석음을 다 덮어주셨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덮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잖아. 창세전의 언약대로 우리를 지켜주셨잖아.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나오잖아요. 참, 다윗이 멋들어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천국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 기쁨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어느 시궁창에서 어떻게 살지 모를 우리 인생들, 여러분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듣지 않았으면 어느 시궁창에서 지금도 율법 지키느라고 발버둥 치며 자기 의를 구가하며 살지 모르는 인생. 그러나 이 복음 듣고 이 복음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고 인도하고 보호해 오셨구나. 우리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 나라를 지켜오심, 다윗의 그 무수한 연단과 시련의 과정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라를 건립하는 것이라. 나라 건립이 무엇입니까? 나라 건립이 큰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건립이 아니냐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함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된다고, 인간이 이루어낸 것이라고 알미한 신학이 보편화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가 이 승리를 맛보게 했지 않는가? 누가 이 일에 관하여 너희 말을 듣겠느냐? 싸우러 내려갔던 자의 몫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을 똑같이 나누어야 할 것이다. 이게 연보의 원리 아닙니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평균께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풍성한 말씀을 듣고 있나요? 이게 우리의 것인가요? 왜 필리핀이나 중국은 저렇게 척박한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풍요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25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로 삼았던, 이게 그리스도의 법도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 승리를 주셨으니까 승리를 함께 노래해라, 이 말 아닙니까? 400명만 승리를 너희들이 한 걸로 노래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승리니까 200명하고 함께 여호와의 승리를 노래해라. 이것이 다윗이 그 시대에 만든 규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자기의 친구인 유다 장로들에게 노략물 중 일부를 보내며 말하기를, 노략물 중 시글락에 이르러 자기 친구 유다 장로에게 다 나눠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라, 이것은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노략한 중에서 너희를 위해 주는 선물이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유다 장로는 전쟁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전쟁하러 시글락에 있는 유다 장로들은 다윗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나님의 그 은사를 다 지금 나누어주는 장면입니다. 27절 베델에 있는 자들과 남방에 있는 자들과 얏길에 있는 자들과 아로엘 사람들과 십보 사람과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들과 라갈 사람들과 여라무라 성읍들에 있는 자들과 갱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들과 홀마에 있는 자들과 고라산에 있는 자들과 아닥의 사람들과 헤브론에 있는 자들, 곧 다윗과 자기 부하들이 다녔던 모든 곳에 그 선물을 보냈다. 다윗이 다 피신하며 다녔던 그곳에 유다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되찾게 한 선물이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맛보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모든 유다 장로에게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 위에 있음을,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가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점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복음의 정인들이라. 이것을 땅 끝까지 전파하도록 메시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수많은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낮아지게 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다윗에게 주신 이 고귀한 선물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다윗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